2026년도에는 고도 호숫교회 표어를 하늘문이 열리는 355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 그런 게 뜨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병원년 무슨 띠? 붉은 말의 해? 제가 말띠잖아요. 말띠 66년 말띠 2026년에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무당이 말하는데 좀 이상하죠? 또 목사가 무당이 말하는데 좋다고 말하니까 좋아. 어쨌든 뭐 좋은 일이 일어난대.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좋은 일,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임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그런 말하면 기분이 좋은데 오늘 목사가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360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상대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부족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대 몇입니까? 850대. 바알 선지자 800,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미 이 승패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영적 대결 가운데 어떻게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선포합니다. 365일 2026년도에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임하고 주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반드시 이 교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혼란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페니키아의 여왕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이사벨이 가져온 신앙 바알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바알 신의 특징은 부요의, 풍요의, 또 비의, 또 번식의 신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또 제사와 의식, 열심으로 하면 보상을 주어준다고 하는 그런 성과적 시스템의 신앙입니다. 쾌락과 성공을 정당화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숭배는 성적 의식이 포함된 그런 숭배 사상이었어요.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방법은 상관없다, 이게 바로 바알신의 사상입니다. 지금 이세벨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 숨었고 도망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은 의기양양하여서 이세벨의 후원으로 점점 그 세력이 강해져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영적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일 힘든 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의 삶은 바닥이 났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서 도망 다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바다를 통하여서 아합왕을 만나고 영적인 대결을 신청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자신이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세벨 여왕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850대 1.
이 대기를 신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은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잡고 장덕더미에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신이든지 불을 내리게 한 신이 거짓신이고 참신이고 거짓신이다. 이것을 한번 판가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또 비의 신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알이 불 대신에 비라도 내려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면 아마 엘리야가 패하는 그런 대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이 신을 부르면서 또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하였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불은커녕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알이 비의 신이라면서 불이 아니면 비라도 내려주시지. 3년의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알 신앙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덕더미에 올려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하고 있죠?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장작이 불에 더 잘 탑니까? 물에 젖은 장작이 불에 더 잘 탑니까?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잘 타죠. 일부러라도 장작을 말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다니 몇 번이나 부었다고? 네 번이나 부어서 또랑이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무식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를 바라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바보 아닌가? 어리석지 않은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취급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마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끼리 부딪혀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오해까지도 갖지 않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다 나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던 그 제단, 허물어버린 무너진 그 제단을 엘리사가 그 단을 수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 하늘문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삶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소용없다.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7절 하반부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열정, 순수함, 그 신앙과 믿음과 그런 영성들이 회복돼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다. 12돌을 취하여서 야곱이죠. 12지파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음성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지금 바알과 대결하기 앞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더 힘들고 바쁘고 지치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 약속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살아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한 가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36절에 이 대결을 앞서서 소제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이 소제를 드릴 때였다 이 말이죠. 이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드리던 작은 제사였어요. 이 소제는 삶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는 작은 제사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제사,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제사 예배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예배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응답하시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고 예배 시간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참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난감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참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는 무수히 많습니다. 참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대 1입니다.
정말 승리할 수 없는 뻔한 싸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 이 말이죠. 2026년도에도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고 단념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혹시 바알 숭배 사상, 우리가 바알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섬기진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바알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이유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 기도 없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신앙과 믿음은 상관없이 결과만 좋다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 이것이 현대판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삶을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라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고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소중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그런 예배, 형식의 예배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물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과 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나를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근거는 바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또 여러분 환경을 자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의 시간,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락가락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응답을 받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살겠다는 것인지 믿음으로 서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응답도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수년 목회하면서 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별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제 때가 됐는데 곧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응답의 시간, 응답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실히 신실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모든 삶에 닫혀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역사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26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응답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불은 지금도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장 인생 가운데 정말 2026년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